오늘 저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요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전보다 화가 참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일도 요즘에는 또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기분이 상하고 운전하다가도 화가 너무 나고 이제 일하면서도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을까? 그 더 무서웠던 것은 처음에는 화가 많은 제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모습이 점차 이제 당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고 화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궁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분명 대부분의 제가 내는 분노와 다르긴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긴 합니다. 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그 행동을 고발하려고 이제 사람의 회복보다 예수님을 책잡을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노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며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저처럼 운전하다가 누가 내 기분을 망치게 했다고 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죄에 대해 진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잿바창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감정 조절을 못해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이제 의로운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일단 먼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끝까지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사람을 깊이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순간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여기 있다시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분노와 혈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는,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분노를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비유를 좀 잘 들지는 못하는데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분노는 불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은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익혀서 사람이 먹을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온돌처럼 집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불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또 저는 각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또 열심을 쏟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노는 그런 데 있어서 저를 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내 자존심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질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잘못을 보고 또 침묵하지 않는 용기로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이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 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 안에 또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저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이 세상이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가를 먼저 보지만 이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모욕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분노로서 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분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는 죄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면 저의 분노는 늘 말씀 앞에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저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저는 화가 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사람이 먼저 시끄럽게 굴었다. 또는 저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저희 자매가, 저희 아들이 피해를 봤어. 사실 이런 생각이 마냥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이제 흡연하면서 저희가 담배 연기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음으로 인해 자면서라든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했는데 너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거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상대의 행동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집이 2층인데요. 저희 집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거실 문과 이제 주방 쪽에 창문을 활짝 열어놨었는데 거실에는 이제 자매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정말 너무 났습니다. 담배 냄새를 맡고 이제 사실 성인인 저희는 괜찮지만 아이에게는 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문도 열고 이제 낮이었으니까 밝은데 사람이 사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필 수가 있을까? 이제 창문에다가 대고 제가 강하게 소리쳤어요.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근데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문을 빨리 닫고 제가 화가 너무 나서 아래 가서 그 사람에게 좀 강한 어조로 좀 공격적인 말투로 왜 여기서 담배를 피시냐, 피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니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담배는 계속 피시고. 말이 너무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물론 그때는 제 감정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 있어서 그렇게 소리치고 공격적인 말투로 했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담배를 피시는 분은 또 집 앞에서 또 피실 수도 있겠죠. 저희 집 앞에서. 제 그때 중요한 것은 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므로써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매에게도 느껴지고 아이지만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컸다면 말을 알아들었다면 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화가 났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찾아가서 공격적으로 말한 저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다면, 누군가가 시끄럽게 한다면, 또 다른 어떠한 각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중하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요구로 되갚거나 같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다면 처음에는 상대의 잘못이었지만 결국 나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 이후의 행동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한 분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감사합니다. 단순히 화를 참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악독과 비방의 미움으로 자라나기 전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분명히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상대보다 저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에는 미움만 계속해서 쌓이고 관련된 생각들은 계속해서 저를 그 상황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 마음속의 평안도 점점 사라지겠죠. 이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분노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화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버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화가 날 때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화낼 만했잖아. 상대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를 보다 그 잘못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반응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화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그 행동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은 잘못은 분명하게 보되 그 잘못 때문에 나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그 마음을, 그 분노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는 용서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 잠깐 다시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이 저의 인간의 기준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죠.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또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게 큰 피해를 끼치거나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용서 못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가해자를 내가 없애버리고 감옥에 가서 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제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많으신 분들이 용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용서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복수의 권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이 없으니 용서해라가 아닌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가 심판해 줄게. 너는 복수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저도 그 순간 죄를 짓습니다. 분노는 커지고 복수의 마음만 커지면서 다른 상처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악을 정죄하려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쉽게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운 재판장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4절 한 구절씩 저희가 읽어볼 건데요. 다시 성경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4절인데요. 한 구절씩 저부터 저 읽고 성도님들 한 구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는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비유의 핵심은 상대의 잘못이 적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 가족을 잃었을 때 그 감정이 바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없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꼭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부터 한 구절씩 저부터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죠?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무엇인지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
사랑은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람이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분노라는 감정이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끌려 행동하지 않고 상대를 세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제자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말솜씨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화가 나는 순간에 더욱 드러납니다. 사람들 누구나 평안할 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화가 잔뜩 나는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분노를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변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화가 나는 순간에도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저도 용서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노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제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아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있게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목소리가 커지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화를 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솔직히 변명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써 저를 고쳐가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또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분노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용서하려는 그 작은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쉽게 성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